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주인공의 한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대사를 나눕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자신에게 주어진 불확실한 상황 하루하루 가운데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정하는 것은 슬픔과 걱정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동일하게 주어질 때에 스스로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카페에 어떤 한 사람과 약속을 정했습니다. 7시 정각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 45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7시가 약속 시간인데 7시 45분까지 그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가 날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이 나와 만나기 전에 혹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분노가 화가 아니라 걱정으로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약속했던 사람이 7시인데 7시 45분까지 오지 않았지만은 혹 약속한 사람이 나를 주기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 들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대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설레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어떤 한 카페에서 동일한 약속을 하고 7시지만 7시 45분까지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분노와 또 화가 나는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그런 감정에 다양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있네,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하며 동일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32년도에 양자 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있는데 입자의 움직임은 굴곡이 있는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에 양자 역할과 또 비등하게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한 입자가 일어날 때에 그 파동이 다르게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리학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다른 상황들이 불확실성 가운데에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계획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 정각 7시가 아닌 45분에 오는 그 약속한 자를 생각할 때에 분노와 화가 나는가 하면은 감사의 감정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각각 동일한 상황들이 다 주어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감정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생각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과 하나님을 듣다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그 분이 극복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극복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극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잘 읽어 넘기는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냐냐라고 하는 한 다윗이 아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부냐냐라고 하는 한 장수가 어느 하루날에 눈이 오는 날에 눈밭을 걸어 나갈 때에 눈에서 미끄러져서 구덩이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간 그 부냐냐가 그 구덩이로 내려갔을 때 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자를 만난 그 부냐냐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시신경으로 사자를 인식하고 시각 피질로 사자가 인식한 것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망쳐라라고 우리의 육체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냐냐는 눈이 올 때에 눈밭에 굴러서 구덩이에 내려갔지만은 사자를 만났지만은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사자를 피하지 않고 사자와 대면하며 믿음으로 대응해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하냐가 믿음으로 대할 때에 분하냐가 다윗의 병호원에서 지휘관이 되었고 지휘관에서 총사령관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분하냐가 눈 속에 떨어졌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에 이겼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승리해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일 것이고 어떤 분은 또 개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독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쩌면 분하냐가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미끄러져서 사자를 만나듯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분하냐가 만난 사자를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하며 나아갈 듯이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갈 때에 그 상황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아꼈던 장수가 바로 나누었던 분하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가 16, 17살 때 소년 때에 사자와 곰이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볼 때에 쳐들어왔을 때에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사자와 곰이 물어갔던 양들을 다시 건져내는 사자와 전쟁했던 대면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자와 곰이 다가올 때에 또한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에도 그 상황을 비껴 나아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상황이 다윗에게 순간순간마다 다가왔지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곰과 또 골리앗이라는 상황이 다윗에게 다가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렌즈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렌즈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17, 18살 때에 자신의 형들에게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창세기 39장에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2년 반 이상의 감옥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약속 시간에 45분 늦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던 억울한 팔림과 억울한 감옥의 갇힌 가운데에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랄까 요셉이 되었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자신이 어떤 시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았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형들은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형들의 그 팔림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고 2년 반 이상의 감옥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한 상황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쩌면 약속 시간에 늦은 그 동일한 상황이지만은 분노와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렌즈와 같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악한 상황들이 선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좌우의 홍해를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출애굽의 그 홍해에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창호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도로다, 하나님이 애굽의 병거들을 홍해에 빠뜨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감정이 있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적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구원을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의 테스트의 기간을 보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듯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한 시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를 앞에서 나누었듯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나의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하냐가 눈 속에 미끄러져서 사자와 대면할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대응했듯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다가올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를 향하여 믿음으로 돌진하며 달려나아갔듯이 나에게 주어진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불확실성, 억울한 또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화의 성숙의 또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런 훈련으로 세워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늘려갈 때에 어떻습니까? 근육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힘을 쓰고 마지막에 최후의 힘을 썼지만은 그렇지만 한 번 더, 두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초과 회복의 원칙에 의해서 근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상황도 내가 더욱더 힘껏 믿음으로 대응하며 나아갈 때에 근육이 초과 회복의 원칙에 의해서 더 강화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버텨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분하냐가 눈 속에서 사자를 대면하듯이 믿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과 회복의 원칙은 206개나 되는 우리의 뼈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206개인데 그 206개의 뼈도 우리가 강화해 나아갈 때에 파골세포가 뼈가 부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또 재형성되면서 뼈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6개의 뼈도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 파골세포가 부서지게 되고 다시 재형성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뼈가 강화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나 있네라고 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분하냐와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대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듯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대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하는 미술 학생들, 미술 학도들은 약 70% 이상이 시력 이상의 반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술을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력에 대해서 이상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 학도가 자신의 미술을 해 나갈 때에 시력이 이상의 상황을 경험할 때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투자하면서 전력해 왔는데 나의 시력이 이상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70%의 미술 학도들이 시력의 이상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기간을 자신이 믿음의 힘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미술 가운데에도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청각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퇴생 질환이 있었고, 퇴행 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홍해를 건너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감사하는 기간이 짧게 있었다면 어쩌면 시험의 기간이 더욱더 길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눈에 미끄러져서 사자와 씨름하는 분하냐와 같이, 곰과 사자가 다가올 때에도 그 양을 지켜내는 다윗의 반응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시험의 문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돌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행동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개척의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계산되지 않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교회 개척의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 분 한 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며, 여러분,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있으면서 때로는 걸음도 천천히 하고 때로는 호흡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대면할 때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도 돌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물을 몇 명의 사람들이 마셔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물이 썼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 가운데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항상 그 옆에 있었던 한 나무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믿음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한 나무 대신 저주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6장 4절에서 나누었듯이 이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라에서 쓴 물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라는 마시는 것이고 또 신광야는 만나라고 하는 물과 또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주셨고 비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슬과 같이 내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신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이슬과 같이 꿀 섞인 과자와 같은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며 자신들의 시각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 과정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3박 4일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모세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다시 원망불평하고 모세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동일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내가 모세와 같이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홍해의 사건과 또 마라의 쓴물과 만나의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홍해의 구원과 마라의 쓴물과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의 구원을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금료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다수가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3박 4일마다 원망불평하는 이 패턴을 본보기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했던 이 본보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 본보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화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독일 나치 시대의 상황을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 때에 한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 가운데에 독일 나치의 그 군인들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빼앗아가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가지들을 다 빼앗아갈 때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군인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의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볼 때에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태도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감옥과 같은 감옥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짐승들이 같이 있을 만한 감옥이었습니다. 착고에 매여서 두 발과 두 팔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고 온몸에 채찍의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과 누가의 상황입니다.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야 돼? 라고 하며 동일한 상황이지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과 누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의 털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책의 내용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으로 원망불평하였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도 사도행전 16장에 동일한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예배의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어려워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그 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기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나의 기분을 행복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이 늦게 약속 시간을 찾아오지 못하는 친구 가운데에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걱정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기대감으로 반응하듯이 분하냐가 눈 속에 미끄러져서 사자와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 속에 빠져있는 사자를 대면하고 믿음으로 대응하며 나아갔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대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렌즈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이십에 팔고 내가 고난의 시간을 무려 13년 이상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마라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동일한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엘림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눈 속에 미끄러진 사자를 대면하는 분야나와 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1년 동안도 과거에도 불확실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눈 속에서 만난 사자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다가올 때에,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나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과정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성화의 성숙의 과정을 요청하시는데, 그 성화의 성숙의 과정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의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성화의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먹을 양식이 없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임해 여호와, 내 맘에 임해 여호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소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